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세절기의 감사로 풍성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서론에 말씀 주시기를 이제 성례식과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들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받는 순간부터 새로운 생일이 시작되는 거다.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왔던 날들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해 나가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일들과 모든 것들을 공회 앞에서 선포하는 거다. 세례라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입교에도 저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완전하게 독립하는 것이 저는 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이가 되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 신앙들을 이제는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유아 세례는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 렘넌트를 맡기는 것과 또 거기에서 따르는 언약식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언약을 확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들을 저희들은 이번 주일 동안 가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식의 절차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는 저희들이 성찬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하면 신부가 앞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 얼굴까지 다 대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 실제 성도들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바짝 엎드려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포도주와 잔과 음료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단순히 기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 이 자리에 예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매주 하고 항상 하고 매달 할지 모르지만 그 성찬식 자체에서 우리가 단순히 기념하는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제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짜릿해야 되고 뭔가 뜨거워야 되고 먹는 순간 뭔가 암세포 다 달아나고 그럴 수 있겠죠. 많은 그런 차원에 조금 이렇게 좀 너무 가지 마시고 단순히 기념한다 하니까 우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진짜 성찬식이 굉장히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와야 되는 시간이 되고, 성찬식만큼은 우리가 더 10분, 20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저는 시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율법인가요? 정죄가 아닙니다. 권면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중심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이고요. 특별히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절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교회의 믿음과 감사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구원의 은혜로 풍성한 감사가 있는 교회를 회복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늘 듣던 단어지만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무엇에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사실 여기에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순간 감사함으로 나왔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침의 시작을, 그리고 밤의 잠을, 그리고 또 매주 있는 그 예배의 시간들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나오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열정이 되고 가치가 되고 원동력이 돼서 우리는 예배에 나오냐라는 겁니다. 많은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도무지 해결 안 되는 문제들과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그거 정말 치사한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100배, 60배, 30배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30배부터 주셔서 단계별로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하게 주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감사로 풍성한 교회가 되라고 할 때 교회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부족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현장 나아가 보십시오. 복음 증거해 보십시오. 복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구원의 길을 알아듣는 자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그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그 자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무언가를 받기 원하는 그 자체가 이 감사를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 자체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린 뭔가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무언가 생각하는 이념, 내가 생각하는 사상, 내가 생각하는 수준, 내가 지금까지 얻어왔던 지식에 체득됐던 무언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떼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절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구원의 은혜로 풍성한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강단을 통하여 김성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영혼 속에 울림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김성준의 은혜 받을 것도 없지만 은혜 받지 마시고, 잘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굉장히 못생겼다고 항상 누가 가까운 분이 항상 핍박 주세요. 제가 오늘 막 웃었거든요. 이 고릴라같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제 얼굴에 어디서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이 어디에서 은혜 받을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은혜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에게 참된 희생 제사 대신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도 위로를 받고 은혜를 찾고 그것에서 모든 답과 모든 행복한 시간들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이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다른 곳에서 대리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 꼭 찾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기념해야 될 유월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유월절에서 우리가 의미를 되찾아야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저주 가운데 있었고 내가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이 죄와 저주, 내가 지옥 가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재앙과 저주들, 그것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린 그 어떠한 문제도 상관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아비월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죄도 없는 그 어린 양이 그 이리 때들 사이로, 사막한 가운데 그 캄캄한 사이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막연함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될 그 연장 속으로 그 들어가는 한 마리의 양을 보면서 베두나인들은 기념했어요. 나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실 그 메시아.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의 환경이 척박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했던 거예요. 그것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그것에 갈등하지 않았어요. 오실 메시아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개념을요, 우리는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적 기준에서의 인간의 율법과 윤리와 도덕과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천국인으로서 확증하셨다는 다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완전히 다 이뤘다는 복을 구원파들과 다른 많은 이단들이 가진 형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는요, 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야 되는 축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은혜, 갈보리산의 풍성한 은혜,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셨던 것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은혜로 풍성한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라 하셨습니다. 남은 3일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역사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내가 아무리 지혜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나의 인생을 설계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사도행전 1장부터 8절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대학생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제 몇 주 뒤에는 1장 8절을 가지고 아이들과 말씀을 소통하게 될 건데 1장 3절이 좀 길어요. 1장 3절 한 4주 정도 가지고 갈 거거든요.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굉장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1장 8절을 딱 묵상하는데 성령의 권능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다 하나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은요, 우리가 보는 관점을 달리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더라고요. 우리가 왜 시험 듭니까? 왜 갈등합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관점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선 다메섹 가기 전까지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었고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을 가다가 다메섹 중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바울의 눈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바울의 완전 새로운 눈이 생겼던 거예요. 그걸 영적 의미에서 표현하는 것이 바울의 눈이 덮여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지하여 누군가를 만났죠. 아나니아를. 그리고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함께 기도할 때 새롭게 눈이 열렸고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가지고 바울은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눈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찾는 거예요. 이걸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어마한 건지 아십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새롭게 눈을 여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한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모든 걸 주시고 시작하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신분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사단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할 권세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주하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며 우리의 일평생을 모든 민족, 모든 만남, 모든 현장 가운데, 온 천하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도 남을 만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배경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힘내셔야 돼요. 이 말만 들으셔야 돼요. 이것으로 나를 치유하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위로받지 않는다면 세상에 또 다른 많은 것들을 타협하게 되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신분과 권세는 발현되는 거예요. 나타난다고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없을까?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없을까? 왜 나는 교회답게 살아갈 수 없을까? 왜 나의 신앙생활은 늘 찌질하고 어려운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쪽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눈을 열었던 사무엘이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과 우상신전과 너희들이 섬기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고 다 불사지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도 눈 뜨고 살지 못했어요. 다른 눈을 보고 살았어요. 늘 걱정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기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그 순간 새로운 눈이 열렸던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보여주실 땅들을 새롭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언약들을 확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의 눈들이 바뀔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눈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 능력을 사용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으로 살아간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인 전도와 선교로 풍성한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월 20일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가올 주간이죠. 한 주 동안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기도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새롭게 추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고 뭔가 내가 원했던 거 다 이루고 모든 응답 받는 거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요? 나에게. 주변 상황이 아니라 사람 말 아니라 어떤 것도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도록 기도하셔서 진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추수하는 체험과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하는 모든 즐거운 시간들이 되라. 이방인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함으로써 치유되어지는 시간. 무엇보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기억이 나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저번 주에는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금 작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대학부 예배까지 연결해서 대학 수련회를 진행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뭐였냐면 회복과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근데 이걸 아이들이 라임을 탄 거예요. 나름의 하나의 랩 라임을 탄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면 애들이 회피하지 말고 복음으로, 성장, 성령 안에서 장성하게,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진짜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 많은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과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성경 안에서 원리는 굉장히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 주 아이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뭐였냐면요, 우리는 많은 노력과 예배의 많은 참여 횟수들을 통해서, 혹은 많은 헌금의 양을 통해서, 혹은 많은 헌신과 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꾼 되고 장성하게 성장한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적 기준, 소위 말하는 경제학에서 성과 분석에 의한 결과예요. 그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일꾼이 될까요? 내가 너를 일꾼 삼으면 일꾼 된다고 하신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더욱더 단단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노력은 0.1%도 단 한 가지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성장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현장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나도 어렵지만, 내 삶도 어렵지만, 나의 인생도 참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현장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현장에 복음이 없음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요 강렬하게 사용하셔서 일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정말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치유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정말 내가 누구에게도 비교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중심부터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속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바로 전도와 선교 속에 나의 생을 드리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안타까워하는 현장,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현장, 하나님의 한이 있는 현장, 그곳에 나의 생을 드리기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거룩하게 세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범사에 세절기에 감사가 풍성하게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쭉 묵상하면서 전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번에도 오셔서 계속 기도를 강조하셨고,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과 함께 이렇게 저는 저 스스로 결단을 해봤어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요. 감사로 풍성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감사가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가다락방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짜 기도가 감사가 될 때까지, 감사가 기도가 될 때까지, 감사의 풍성함이 감사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도 소용없을 거예요. 나를 더 힘들게 할 겁니다. 나를 더 연약하게 할 겁니다. 주변에 어떤 거 많이 보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많은 우리에게 마음의 어려움들을 줄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또한 기쁨으로 주시고 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신앙이 올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문제가 될 때마다, 근심이 쌓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풍성한 감사의 은혜를 체험하는 남은 3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라. 그 그리스도 주신, 그 복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에 감사하고 확인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며, 받을 것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일평생에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헌금을 통하여,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 했던 그 헌신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그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아이들은 잘 알아요. 제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니까요. 풍성함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실제 가질 때 풍성함이라는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의 풍성함이 나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인 풍성함이 묻어나와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식에서부터 풍성함들이 나와요. 많은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인간관계의 풍성한 멘트들과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한국 교회에 복음의 풍성함이 메말라 있구나.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이 소통되어지는 시간에 풍성함을 사실 잘 느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 또한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걸 고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시간표를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왜 풍성하지 않은지, 어떠한 것이 내 삶 속에 강한 우상으로 자리 잡아서 온전히 복음으로 복음을 먹고 복음을 마시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는지를 묵상해 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채워 나가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기도를 맛보시고 찬양을 맛보시고 예배를 맛보셔야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도 있었고 핍박 가운데도 있었고 많은 문제들 속에도 있었는데 늘 그들의 고백은 풍성했었어요. 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 늘 풍성함 가운데 여유로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한 예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순교자 스데반이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복음의 풍성함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풍성함으로 살아갑니까? 많은 욕의 풍성함, 많은 질타의 풍성함, 많은 불평과 불만의 풍성함, 많은 세상적인 것의 풍성함, 많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풍성함, 그것만 늘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쥐고 살아야 되고 시간을 쥐고 살아야 되고 내가 사람을 지배해야 되는 생존 본능에 의한 풍성함들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호흡이 드러내셔질 때 우리 입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와야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결단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살아가겠다. 정말 이 세절기의 감사의 풍성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오늘을 만들겠다. 그래서 남은 일평생만큼은 더 이상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풍성함 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분주하고 부족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늘 행복한 인생 살아가겠다. 여기에 대한 인생의 결론 내리는 이제는 좀 인상도 피시고 막 분주해서 예배 끝나면 막 쫓겨나가듯이 다니지 마시고 진짜 실제적인 초대교회 교제와 코이노니아, 친교와 교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그 초대교회적인 그 마가다라빵적인 그 은혜들이 이제부터는 더욱더 강하고 강렬하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마가다라빵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풍성한 한 주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기도될 만큼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져서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된 곳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면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